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외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과 믿음으로, 오직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오늘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는 자라야만 그것이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은, 율법적인 것은 나의 인간의 열심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죠.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내가 무언가 내 육체를 잘라내고 내 스스로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은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666이라고 하는 게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래요. 그 사람의 수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완벽하게 이건 완벽해 라고 해도 불완전합니다. 6이에요. 하나님의 숫자인 7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무언가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는 6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짐승의 수. 사람이 아무리 육체로 열심을 해봐야 7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7이 되나?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완벽한 7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아무리 율법적인 걸 지키고 해봐야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너희가 7이 돼야 되는데 그 7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하고 육체의 욕심으로 따라하는 거하고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 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따라 행하는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욕구가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내가 뭘 사고 싶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뭐가 나쁜가? 그럼 뭐 이랬으면 쉬기도 하고 그러면 또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뭐가 나쁜가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또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도 이게 뭐가 나쁜 거지? 그리고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인간의 감정, 내가 슬픈 감정, 기쁜 감정, 분노의 감정, 이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거 아닌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뭐가 나쁜가? 이게 전부 다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흑백처럼 이건 다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는가?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관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주관되어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육체의 소망과 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이 주관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한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그냥 옹호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는가의 문제. 내가 어느 방향에 서 있는가는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을
정해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리라. 오늘 두 가지 마음이 있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힙니다. 오늘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유 사랑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 이건 좀 싸야. 마저도 싸. 이것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아예 육체의 소욕에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수많은 이 대척점에 우린 놓여 있습니다. 그 싸움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이것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또 다른 법이 있어. 내가 이걸 힘들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늘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싸움을 중에 있기를, 이 육체의 싸움 중에 있기를 소망해요. 그냥 한 곳에 육체의 소욕에 넘어가 성령을 거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감 속에 우리가 같이 어디에 있는지를, 무엇과 싸우는지를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육체의 소욕에 자기의 몸을 맡겨 거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성령은 그것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적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생명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삶.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육신적인 삶이 당연한 것이지. 내가 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지라고 하는 육신의 원하는 그 삶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놀래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거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육신을 거스리는 삶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거스리는 삶이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이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육신을 생각을 삶을 살아가는 삶인지 영의 생각을 하는 삶인지, 여기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는 삶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견과 같이, 눈이 가려진 사람과 같이 불구덩이로 돌아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건 너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육신의 생각으로 매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율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의 생각에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이 아래 있지 아니하네. 왜? 율법을 능가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온전한 길,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죄인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 힘과 능으로 해봐야 600개 안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면 7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밑에 단계에 있는 율법 아래 있어야 됩니까? 저희는 이 율법을 아래 있지 않고
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겉으로 보여진 현상이 나는지를 19절과 21절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1절 육초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나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 사실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는 마음이거든요. 시기하는 마음, 분냄, 화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계하지 않은 이것을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이 말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경고입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오늘 있었고 내일은 없다고 해서 그냥 그게 내 마음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늘에 있던 내일 있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이 들어올까봐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당연히 있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여지는 음행이 없다고요? 보여지는 호색이 없다고요? 내가 실제로 뭔가 형상을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우상숭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내가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이외에 내가 섬기는 것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이 죄성들 가운데 음행하는 육신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경계해야 되는데 그 경계하는 것이 무엇일까? 2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학생회 수련회 가면 마지막 십자가를 딱 놓고 여러분들의 죄를 써서 쪽지에 써서 그 십자가에 못을 다 박아가지고 그런 퍼포먼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죄는 나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하면서 거기를 자유롭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죠. 비단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분냄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이런 악함들이 있습니다. 내 이 악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박았습니다.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이 경계를 통해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박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합니다. 내가 이 분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나는 이 내가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박았습니다. 이렇게 이 고백과 이 경계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박을 때 하나님의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참 자유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참 소망을, 참 기쁨,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 있는 마음이거든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것들이 모든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놀라지 마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박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경계가 없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들과 그 마음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정말 강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박읍시다. 불안, 두려움, 초조,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들을, 생각들을 십자가에 박아야 돼요. 믿음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십자가에 박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셔서 어느 순간에 죽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 예전과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이거 경험 없으면 우린 여전히 그 화날 때만 넘어가면 괜찮은가 보다. 근데 또 오죠. 근데 고백할 때도 또 올 수 있지만 그 빈도가 낮아지고 그 강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어느 순간엔 사라진다.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화날만 하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많이 먹어야지.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이 기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 그것은 아직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여겨질 때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것이 참 자유함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오는 열매가 뭐냐면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그러니까 오순절을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불같고 뜨겁고 성령하면 뭔가 확 터지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냥 은사의 폭발적인 그러나 오늘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세상의 사랑스러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워풀한 게 아니에요. 되게 젠틀해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젠틀하고 부드러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꼬꾸라뜨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오는 열매는 부드러움, 유연함, 기쁨, 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마다, 내가 못 박을 때마다, 내 악함을 주님 앞에 던질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박는 만큼, 내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박는 것만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프로테지가 더 찰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열매는 이러한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와 절제, 이런 은혜와 열매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열매라는 거예요. 21절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산다는 건 내가 사는 거지 않아요. 내가 내 능력과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삶,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삶을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이 율법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죠. 누굴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 해도 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열심으로 내 몸을 혹사시켜서 하는 그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는 길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담당시키는 것 말고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못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 올라오면 이 마음 주님께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았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마음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것 말고는 할 길이 없어요. 이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한 길, 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육체의 소욕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신실하게 고백하며 박으며 걸어갈 수 있는, 성령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실천하기로 마음 먹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